우리가 살다 보면 평온할 때가 있는가 반면 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혹 이 저녁에 함께 나오신 분들 중에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겨서 당황하고 계시거나 또 가정이나 또 자녀들의 형편 가운데 위급한 일이 생겼거나 또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얼마나 절박한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짧고 강력하게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두 번씩이나 연거푸 불러댑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19에 전화를 합니다. 또 112에 전화를 합니다. 해상에서 또 멀리 나갔을 때 전화를 나가면 SOS 구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를 주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우리는 습관이라도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도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찾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이 캄캄해도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무의식적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정말 혼수 상태여도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여 예수님 주님하고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치매에 걸려도 예수님 믿음만큼 잊어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외마디 비명에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 신음소리만 듣고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울기만 해도 이 갓난아이의 어머니는 배가 고픈지 아니면 용변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울음소리만 들어도 분별해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울기만 해도 오늘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외마디 비명을 외치기만 해도 오늘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시름소리만 들어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21장 17절 한번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지금 이 상황은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제 쫓겨나서 광야로 가 있던 형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든지 하갈도 울었지만 이스마엘이 광야 한복판에서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물론 여러 가지 몇 마디 기도를 했겠지만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냥 시종일관 울어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울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서 울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울면 속 없다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펑펑 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열왕기상 22장 32절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변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기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석국의 한 나라가 지금 다른 적대국과 싸우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변장해서 들어갔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대로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이 아람 군대가 너희는 오로지 다른 병사랑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과 무조건 싸우고 이 왕만 처치해라.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유일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인데 갑자기 여호사밧 주변으로 적국의 전차 부대가 몰리니까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 경각간에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라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적대국들이 이 전차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쫓기를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위급할 때 어떤 일만 했다고요?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적군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을 당했든지 어떤 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 놓아서 부르짖으며 소리 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급한 상황일수록 여러분 어떤 말이 필요치 않을까요?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은요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왜 짧게 외마디로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개인적으로 뜻하지 않은 문제를 당하면요 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짧게 절규하고 소리 지르며 외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에 소위 주여 삼창이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놔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는 긴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인생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긴 말보다는 짧지만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는 외마디 탄식이나 절규가 더 빨리 전달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도 기가 막히면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주여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아버지 연신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억장이 무너지면 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근데 놀라운 점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됩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긴 말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상황을 보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문제가 겹겹이 쌓이고 상황이 꼬일 대로 꼬여서,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갈 힘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성령님이 보셨을 때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위급할 때 어떻게 누구에게 SOS 요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짧고 강력하게, 우리가 긴 말 필요 없이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위급할수록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2절과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이 있고 똑같은 문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점이라 하면,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을 간추려 보면 이 상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져주시고 이 상황에 개입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기한 사람의 기도에는 이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포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까? 포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자, 무엇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공공한 처지에 몰려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또 중반절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또 3절 상반절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지금 다윗의 대적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영혼을 찾고 있고 그의 상함을 기뻐하며 또 다윗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자신보다 강한 이들을 만나서, 자신보다 훨씬 많은 이 대적들을 만나서 인생의 벼랑 끝까지 내몰려 있는 형국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도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까? 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감제를 간지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를 미워해야 됩니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말 나약하게 만드는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3절 다시 제가 읽어 올리면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2절 하반절에도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 뒤로 물러가게 해달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뒤로 물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눈앞에 있으면 지나치게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뒤로 멀찍이 물리게 하면요, 세상 작고 초라하고 엉성한 문제입니다. 작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뒤로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을 만나서 쓸데없는 넋두리나 푸념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과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을 뒤로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쭈그러들게 만드는 문제들아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급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다윗의 기도를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자신의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움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 문제 해결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는 걸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 주변은 다른 믿음의 가정들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단순히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해결이, 내 인생 개인의 문제 해결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4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무엇이라 하게 하소서 말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내 가정의 문제 해결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은 평온한 상황이라면 이 같은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평소부터 늘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는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온할 때, 잘 될 때, 이때부터, 평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훈련된 분은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당황치 않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가정 문제 해결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의 비관적인 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게 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며 습관을 드러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난은 그냥 물질적인 가난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입니다. 신앙의 가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태산 같은데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하나도 없다. 바로 그 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달라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이게 그냥 인사치레 말이 아닙니다. 절박한 심령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혼자서 잘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지푸라기라든지 로프를 던져줘야 그걸 잡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이 인생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건져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도 던져주시고 막대기도 내밀어 주셔야 우리는 이 수렁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글은 또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3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위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또 위급할수록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위급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합심하여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 자 찬양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또 지금 내 상황이 평온하다 하시면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절박한 상황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건지소서. 주여 속히 도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게 찬송 위에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 자를 먼저 찬송합니다.